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날마다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확대되고 깊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느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 저희가 이 기사를 너무 잘 알고 많이 또 들었고 보았고 설교했던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어떻게 또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엄포를 놓으면서 사울과 이스라엘 전 군대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던 이 구척일까요? 구척 장수, 구척 장수, 8척에서 9척 되는 키가 2m 85, 이 갑옷의 무게만 57kg, 그리고 그의 이 창과 칼, 그 날만 해서도 한 7kg. 이런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 골리앗이 이제 오늘 맞닥뜨린 장면은 한마디로 그가 보기에 너무 가소로운 장면이죠. 40일 동안 자기가 나와 맞서 싸울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를 한번 보내라 했는데 결국 등장하는 것은 장수가 아니라 무명의 소년 목동입니다. 그가 보기에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붉고 아주 이 미소년, 20살 나이가 채 되지 않는 곱상한 그 어린 이 소년이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은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소년, 그것도 목동의 모습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골리앗은 자신만만하게 나가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모욕감을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 날렸습니다. 선제 모욕감을 주는 거죠. 최고의 장수, 최고의 갑옷과 무기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완전 무장해. 그리고 앞에 그 골레셋, 소위 말하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지키는 이 호위병들이 앞을 에워싸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장수의 눈에 비친 다윗, 소년,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라 무명의 소년, 목동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욕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하고 모욕감을 가진 그 골리앗. 그런데 그 골리앗이 오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이 칼, 창, 한 번 제대로 무기 써보지도 못하고 이 무명의 이스라엘의 소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정말 상상치 못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논리, 인간의 이성,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상상을 초월한 이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가학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상천외한 상상치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골리앗이 외쳤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여러분, 그가 자신을 개로 여기고 달려오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한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를 개로 봤던 겁니다. 짐승처럼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에게 곰 이야기했죠.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와 이 양떼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제
고음 발톱, 사자 발톱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 짐승과 같은 이스라엘 저 블레셋의 장수에게서 자신을 보호해 줄고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한낱 이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윗이 막대기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의 물맷돌을 숨겼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마치 막대기만 보인 것 같은데 다윗에게 있어서 주 무기, 그것은 물맷돌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긴 신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곤입니다. 다곤. 그 다곤의 이름으로 이 소년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지금 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도 대받아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르뇨.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기서 다윗이 제시하신, 다윗이 대받아쳐서 역설하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군사, 모든 천사, 모든 권세를 임의로 주관하시고 동원하시고 부리신 분이시고 하늘의 군대의 하나님. 어떤 이 세상에 이 사람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하나의 무엇입니까? 또 덧붙여진 말이 있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참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 모든 만군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을 다윗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 장수들과 장군들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자기 감정, 자기 복수에 불탄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명예, 그분의 명예가 짓밟히고 이름이 짓밟힌 것을 그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짐승 같은 저 이 골리앗 장수를 내가 죽이겠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손에서 나를 건져줄 것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그 다윗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 이 두 가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칼과 창,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과 이런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구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온 천하에 알게 하리라. 그리고 유명한 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이 바로 다윗의 입에서 나온 유명한 구약의 하나의 신앙 고백 중 수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인간의 신의 무기를 가지고 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골리앗, 당대 최고의 용사, 블레셋이 자랑하는 최고의 이 장군, 이 용사가 무명의 이 소년, 목자의 결투가 시작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골리앗은 한 번도 무기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소년에게 죽임을 당하죠. 다윗의 민첩함이 빛납니다. 다윗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은 이제 자기가 감추었던 물매에 돌을 거기에다 이제 장착하고 이제 잽싸게 그것을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아주 적당한 시점에서 그것을 놓쳐. 그래서 이 다윗의 손을 떠난 그 물맷돌이 이 완전 이 어떻게 보면 무장을 한 골리앗에게도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허점 바로 이마였습니다. 이마 부분을 명중한 겁니다. 성경에 표현하면 돌이 박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세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들고 다윗의 손에서 떠난 그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가속력을 더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그 속력을 하나님께서 더 가속을 시켜서 더 세게, 평소의 물맷돌보다도 더 강력하게, 더 빠르고 더 신속하고 민첩하고 세게 하나님께서 가속력을 붙이셨다.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 봤습니다.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아주 명해석을 했어요. 다윗의 그 물맷돌이 맞추지 못할 만큼, 빗나갈 만큼의 못 맞힐 만큼의 이 골리앗의 이마, 골리앗의 이 관역은 너무도 컸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온 몸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온 몸이 표적이에요. 온 몸이 관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린 다윗의 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스킬풀한 아주 이 전문가적인 물매 실력을 그가 양떼들을 지킬 때 하나님은 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현장,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일을 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때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꼬꾸라뜨리는 신앙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중했습니다. 정말 개죽음을 당했죠. 정말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다윗의 열정, 그리고 절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가 아니라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됐죠. 이걸 통해서 사무엘서 저자는 바로 절대 믿음에 의한 절대 승리를 말하고, 이 다윗이야말로 사울과 달리, 사울은 그 왕가가 이제 몰락하지만 다윗은 뜨는 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골리앗은 마치 다곤 신전 앞에, 그 법궤 앞에서 다곤 신이 목이 부러져서 꼬꾸라져서 부러진 것처럼 바로 이 다윗 앞에서 꼬꾸라지고, 또 다윗이 그 칼을 빼서 목을 뱀으로써 자기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런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절대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급부상시키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무명의 사람 다윗을 이제 유명 인사를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름받은 현장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봐주는 이 없고 찾아오는 이 없을지라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역사 무대에 그를 등장시킬 이 사건, 계기를 만드십니다.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바로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울은 점점 하나님께서 이 쇠락에 가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지휘하신 것입니다. 무명용사를 유명인사로 만드신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급부상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신 하나님.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군사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신학적인 문제였죠. 다시 유명한 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절대 믿음, 이게 신학적 고백,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루션, 모든 것의 문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해결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그 이마가 빈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감동하셨겠죠. 바로 적이다. 이마가 바로 빈틈이다. 허점이다. 그래서 바로 전속력을 달려서 물매를 돌리고 그 목표를 향해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빗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아마 곁길로 오차 있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그 물매가 벗겨나가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임재하셔서 그 돌을 하나님이 정중앙으로 옮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절대 믿음이 절대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싸운 이 다윗의 그게 곁길을 갈 수가 없죠. 빗나갈 수가 없죠. 명중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 물맷돌도 곁길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중앙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꼬꾸라지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사울이 이 아브넬 군대 장관에게 저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앞에 가고 이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추격해서 블레셋 군대를 엎드려뜨리게 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노량물, 탈취물을 취해오고 아주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승리를 촉진합니다. 블레셋의 장수는 저 싸움을 촉진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죠. 근데 소년 다윗의 믿음과 용기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비백산 다 도망갔고 뒤를 추적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쓰러뜨리고 탈취물을 취하는. 그래서 다윗이 부상하게 됩니다. 다윗의 절대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절대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무명용사를 유명인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의 다윗,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한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어서 그 명예 지키드리기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절대 믿음의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천하에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냈던 다윗,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